할렐루야. 우리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루디아처럼 살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수천 년을 돌아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건너오게 된 이 과정 안에는 뭐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몇 번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계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아시아가 아닌 바로 유럽으로 처음 나아가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 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황적으로는 뭐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선교 방식 때문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좀 사이가 좀 멀어졌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이제 이 바울과의 이 파트너였던 이 바나바가 이제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겠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아주 극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가 이 바나바가 데리고 가려고 했던 이 마가가 함께 1차 전도 여행에도 함께 동참했었는데 이 마가가 이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완주했으면 좋았을 텐데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선교 도중에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바울이 그걸 보니까 이 끈기도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사역하는 사람이 말이야.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그렇게 중간에 포기해 버려라고 이 바울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차 선교 여행에는 안 돼. 마가는 데리고 갈 수 없어라고 완강히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로 해서 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나바는 결국 마가를 데리고 이 구보로 지역으로 갔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육로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갈라서는 거죠. 둘이 싸웠지만 싸웠다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죠. 둘이 이제 갈라서 다른 길을 가게 됐지만 뭐 다시 얼굴 안 보는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조금 뭐 다툼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난 다신 얼굴 안 볼 거야 이런 사람들 없으시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이 일도 말미암아 이 바울의 입지가 조금 좀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썩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진 않아요. 이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근데 그 바울이 다녔던 지역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 터키 지역이라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바로 우리가 이 지도 전반적에 보이는 저 모든 곳들을 바울이 다 다녔습니다. 오늘은 이제 빨간 네모를 친 이 빌립보에 대해서 얘기할 거지만 여러분 저 모든 곳에 이 바울의 발자취가 다 묻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당시 기독교의 본산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눈에 이 바울은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제, 이 복음에 대해서 약간 좀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뭐냐 하면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 소아시아 근동에 퍼져 있는 많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율법, 그 토라와 이 할례를 꼭 지켜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는데 반면 바울은요, 근데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토라가 없어도 돼. 할례가 없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아주 굳게 올곧게 밀고 나갔습니다. 즉 이런 입장 때문인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이 전도에 대해서 좀 바람직하지 않다,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은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바울이 이 설 수 있는, 이 설교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이 제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보면 6절에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란 구절이 아무래도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거나 교회를 설교하거나 하는 이런 배경들이 좀 축소되었음을 가리켜 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요, 이제 어 점차적으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그 영향력이 이제 좀 축소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어느덧 소아시아 저 끝자락에 있는 이 항구 도시인 드로아 지역으로 이제 나아갔습니다. 근데 바로 그 드로아 지역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로 이 바울이 꿈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면 바울이요, 어떤 모습으로 환상을 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울이 환상 가운데 어떠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죠? 누가 이렇게 와라 와라 누가 이렇게 와라라고 하는, 네, 마게도니아도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좀 부담스러워요. 제가 뭐가 부담스럽냐면 이렇게 사진 띄울 때 자료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이제 직접 가셔서 사진을 막 다 찍으셔서 생동감이 있는데, 저는 안 가봤으니까 인터넷에서 그 사진을 뒤져야 되는데, 목사님은 탁 이제 어떤 신학적인 그 위치가 있잖아요. 탁 사진을. 근데 저는 인터넷에서 찾으니까 다 관광지밖에 관광지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를 딱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빌립보도 막 관광지인 거예요. 그래서 좀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어떤 사역이 위축될 수 있고 바울의 마음속에 회의감이 들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바울에게 또 다른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9절입니다. 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요,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바울은 고민했을 겁니다. 힘들더라도 계속 이 아시아 지역, 이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과감하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에게해를 건너서 저 유럽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냥 한국 땅에 남아서 내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며 교회를 다니며 하겠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선교 명령을 주시면 과감하게 모든 것 다, 직장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비행기를 쫙 타고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바울이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바울의 열정은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이 바울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바울이 이 무시아에 이르러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는 이 소아시아 지역, 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서 이 본도 갑바도기아 이쪽 지역으로 내가 가서 한번 다시 사역에 힘을 내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자 했지만 애를 썼고 길이 막혔고 그는 무시아를 통해서 드로아로 내려갔다라고 6절에서 8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정말 대사도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회심했고,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 성령의 역사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 노력하는 이 바울, 이런 바울에게 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가? 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그의 여행을 막으시는지 여러분,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막으시기도 하시고 또는 열어주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닫기도 하시지만 시작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의 영이, 왜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던 걸까요, 여러분? 바울이 부족해서요? 아니면 바울이 바나바와 다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하시면서 혼내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는 이유가 비단 우리의 악행이나 우리의 잘못된 어떤 습관, 어떤 신앙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지 못해서, 아니면 게을러서, 아니면 불성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들, 환경들이 닥치는 걸까요? 오늘 바울을 볼 때 하나님이 하나를 막으시는 그 이유는 바로 다른 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필요를 막으시는 것은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 더 좋은 방법, 그리고 또 다른 필요를 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좁은 눈으로만 본다면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 더욱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바울의 손길이 계속 소아시아 지역에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막으실 정도로 누군가에게 오늘 이 환상처럼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와서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전해줄 만한 그런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훗날 저희는 다 알잖아요. 이제 역사를 다 아니까. 훗날 바울은요, 조금 이제 소아시아에 관심을 두지 못했을 법한데, 훗날 바울은 서신들을 통해서 바로 이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 이 목양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서신서들을 보면 각 교회들마다 편지하고 정말 왕래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지, 혹 잘못된 일이 있으면 책망하고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하는 등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도 정말 이 목회를 잘 해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래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앞길이 막히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다 계획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처럼 예상되었는데 일이 안 되는 일이 있죠. 또 건강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관계들이 깨어지는 경험들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섣불리 단정짓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들어오는 입구에서 여러분 혹시 현수막 한번 보셨나요? 윗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아랫문이 막힐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당장은 막힌 것처럼 보이고요. 멈춘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세계는요, 여러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뒷걸음질 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상은 계속적으로 넓혀지고 계속적으로 커져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상 중에 본 사람은 여러분 단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게도냐 지역에 이제 바울이 가게 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아니요, 여러분, 이 마게도냐 지역에 무수히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밥상 위에 숟가락만 얹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계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바울이 만약 그냥 유럽으로 가지 않고 그 아시아 지역에만 묶여 있었다면 어땠을까?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만약 그랬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우리나라에까지 이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을까라고 불안합니다. 바울이요, 유럽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
말 그대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하나님은 조금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씨를 뿌리기만 하면 열매로 자라날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여러분 주변에 마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깝게는 가족들이고요, 이웃들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나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심을, 또 이 문이 아니면 다른 문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바울의 새로운 여행,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사모드라와 또 네아폴리를 거쳐서 드디어 이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쭉 이동했던 이 이동 경로인데요. 바로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빌립보라는 지역이죠.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이 빌립보, 이게 우리나라 발음인데 이 필립, 그러니까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리기 위한, 그러니까 누구냐 하면 너무 역사적으로 너무 유명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다 제패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이 필립 2세 이 왕을 기리기 위해서 세웠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는 이 금광 개발이 이 유명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광을 개발하면 금이 많이 나는 것이고, 금이 많이 나면 부유한 것이고, 돈이 많고,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분 다 그게 순리잖아요. 근데 많은 부가 있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향락과 어떤 이런 모든 것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고, 또 여러 세력들이 그 지역을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게 되다 보니까 여러 세력의 이 각축장이 되어버려 가지고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했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이건 찾았는데 좀 흉측하죠. 저게 찾다 보니까 나왔어요. 이게 필립 2세의 얼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이 영국 맨체스터 대학에서 그 동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재현해 놓은 사람인데 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동상은요, 이제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이 필립 2세 기념 동상이라고 하는데, 자, 바로 저 사람을 위한 만들어진 도시,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지어졌다는 거죠. 자,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들어감으로 해서 기독교가 유럽의 첫 발을 내딛게 되고, 그동안은요, 여러분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기독교가 기억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독교의 시작이 바로 이 빌립보에서 시작됐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순간 이 보석 같은 여인 하나, 바로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사진을 보면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이 장면, 이 루디아를 표현하는 사진이에요.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도착한 뒤 며칠 이 안식일이 되어 기도할 곳을 찾다가 이 강가로 갔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기도 모임을 하는 어떤 정기적인 어떤 소식들을 듣게 된 것이겠죠. 이런 보통 같았으면 이런 어떤 지역에 갔을 때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유대의 회당을 찾죠. 그래서 아마 이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유대의 회당을 찾았을 거예요. 하지만 빌립보 지역에는 좀 신기하게 유대의 회당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여자 중에서 한 사람, 바로 이 루디아에 관하여 이게 직접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14절의 표현을 보세요. 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요, 얼마 전이죠. 이렇게 요한계시록 이 소아시아 7교회 때 언급됐던
도시예요. 화요일 새벽이었나요? 우상 숭배하는 풍습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던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의 이야기가 있었던 바로 그 지역이 이 두아디라인데, 그 여인은 이제 시대는 좀 다르지만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대조되는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인도 이 두아디아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색옷감이라고 하는 것, 이 자색옷감 장사다라고 하는 건 당시에 이 특산물이고 또 인기 있는 고급 물품에 해당되었다라고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스마트폰, 뭐 컴퓨터,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 하나쯤 다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 그게 바로 바로 이 옷입니다. 옷으로 만든 옷이라는 거죠. 루디아는 당시에도 보기 드문 이 성공한 여성 사업가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다음 사진이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생산이라는 단어,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또 이 루디아라는 이 문장 자체가 고대 루디아 지방에 사는 사람, 이런 대명사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 지역 지방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빌립보서 4장 2절에 말했듯이 유오디아나 아니면 순두개가 아닐까?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가장 핵심은 바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을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성령님. 바울이 이제 아무도 없는 이 빌립보란 지역에 가서 처음 만났던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반드시 여러분 회당을 짓습니다.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소아시아 지역에 가보면 모든 교회들이 다 그곳에 회당을 짓고 회당 중심으로 생활을 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정보를 얻고 그곳에 모여서 이런 어떤 것들을 나누는, 사진을 보면 이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회당들의 모습이 대략 저런 형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어떤 성전을 비슷하게 꾸며놓고 사람들이 앉아 말씀을 듣고, 또 회당장이 성경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성경을 읽어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어느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반드시 회당을 찾고 그곳에서 구약 성경을 풀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늘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지역에서도 이미 회당이들이 존재했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 앞에서 증거했단 말이죠. 근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지어지는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신앙을 지키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회당이 구성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회당이 없을 때 그러면 예배를 안 드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만약 회당이 없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문밖 강가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오래된 약속입니다. 만약 예배의 초소가 없으면 강가로 나아가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그들은 예배할 곳이 없어서 그발 강가에 나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곧 강이 생명.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도 4개의 강이 근원이 시작되었고, 에스겔서에서도 이 생명의 강으로 묘사되고 있는 강, 예수님을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이 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회당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는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빌립보 교회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의 이 강가가 바로 그런 곳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 두아디라의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 강가가 이 루디아의 기도처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진을 보면 바로 그곳에서 이 바울은 루디아와 만남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흘린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인들, 바로 하나님 앞에 흘린 그 루디아의 눈물, 아니면 때로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목소리가 여러분 파도를 넘어 또 바다를 건너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이 바울의 발걸음을 멈추고 유럽으로 오도록 만드는 바로 그
촉매가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강가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남성은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강가에 나오지 않고 어디 따로 기도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회당을 짓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척박한 땅,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이렇게 강가에 나와 기도하는 여인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기도는 역사를 쓰기도 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는 실체가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루디아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강가로 나오시는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루디아가 오늘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바울의 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이 구체적인 내용은 바울이 어떤 말을 했고 루디아가 어떤 말을 들었는지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바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을 겁니다. 자기의 개인의 경험에 근거해서 그리고 그 감동을 고스란히 전달했을 겁니다. 내가 원래는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하던 그리고 그들을 잡아가두던 유대의 랍비였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 율법 중심의 유대교에서 답답해하던 그런 많은 영혼들이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자유로워지는, 바로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루디아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날로 새로워지는 것처럼 그런 동일한 감동이 오늘 이 루디아의 마음에 있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14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아 시내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그 마음을 열어라는 이 표현이 대수로 보이지 않지만 루디아의 회심 경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인생의 다시 말로 말해서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예측할 수 없죠. 종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적 수준이 높아도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수준이 낮아도 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라고 하는 이런 문장을 우리가 들었다고 읽었다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이 문장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장 한 구절을 듣고 야 하나님은 정말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에이 그게 뭐야 라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물고기를 잡는 이 어부였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일이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정도 열리시나요? 그냥 문틈으로만 빼꼼 내다보는 중이십니까? 아니면 마음 없이 발길만 오고 가는 중이십니까? 루디아는 오늘 이 순간 정말 신세계를 만난 것처럼 바울의 말을 따랐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열어 말씀을 따랐다. 이게 루디아가 말씀을 듣고 한 행동인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짧은 코멘트지만 이것은 정말 한 영혼의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루디아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이 여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좋은 직장에서 많은 연봉을 받고 이렇게 활동하는 이 커리어 우먼들, 여러분 그들은 세상을 어떻게 볼까요? 아마 똑같을 겁니다. 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자신감에 차 있겠죠.
문 남성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자신의 뜻을 마음껏, 자신의 의사를 마음껏 펼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방법도 이 루디아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루디아는 이런 것에 만족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가족 건강하고 먹고 사는 거 큰 문제 없고 주변에 좋은 친구들 많고 노후 준비 잘 되어 있으면 나름 만족할 만하지 라고 자기 만족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갈급함,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루디아는 문 밖 바로 이 강가에 나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루디아는 이 진리를 구하는 순례자처럼 바울을 만나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영혼의 만족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가 딱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이 잠언 저자는 말하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 바울은요, 이제 아시아의 전도를 내려놓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큰 결단을 내리고 바다를 건너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내 뜻을 따라 가는 곳에서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방법을 따라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고 또 앞서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을 벗어나면 그것은 사명이 아니라 오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오는데, 기도는 하는데, 전도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여러분 위선이에요. 하나님 밖에서 하는 것은 자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을 내려놓는 그런 겸손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가는 순종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모으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찾는 게 전도예요. 땅을 파고 벽돌을 올린 것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장소가 여러분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향했을 때 빛이 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15절에 보면 사진을 한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내어놓고 들어와 유하고 머물게 하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집을 여러분 교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집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으며 주변의 문 영혼들이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있듯이 우리의 모든 행사와 발걸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 시인하십시오. 심지어는 돈을 버는 거나 아니면 이사를 간다거나 우리의 자잘한 일상생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묻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의 지혜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심을 받은 이 바울과 또 기도로 준비되어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던 이 루디아처럼 저와 여러분 바로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